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해 전해 들은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 적, 혹은 반대로 내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를까 돌고 돌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나에게로 돌아온 경험. 말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에, 관계에,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깊은 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유독히 이 9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의 말과 증언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원래 재판정에서의 그 허위, 위증을 금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은 목격자의 증언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고대 사회, 조선시대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는 논리적으로 상황을 증명할 만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목격자의 증언이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한다면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되고 죄인이 오히려 무죄 방면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10계명 안에 포함시켰을 만큼 심각하게 다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이러면 이제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은 단지 법정에서의 위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는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바로 진실함과 이웃 사랑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거짓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 외에는 거짓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증거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흔히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짓 증거는 노골적인 거짓말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데, 첫째로 직접적인 거짓말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또는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걸 거짓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과 왜곡입니다. 이것도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의 일부만 말하거나 사실을 부풀려서 전달하는 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들추어내고 거듭 말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뒷담화와 험담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은 하는데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거짓 중에 거짓 증거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그 의도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뒷담화 까도요, 이렇게 귀엽게 하는 말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어느 정도 뒷담화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까대는 거예요. 이거는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침묵하는 것도 죄랍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을 방관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거짓 증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침묵하는 거, 앞에서는 뒷담화 까고 이런 거 하지 말라며,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줄이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말 안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침묵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5장 1절은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그가 보았거나 알고도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는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매일이 이 계명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토록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실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실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단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의 아비는 무엇일까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남의 뒷담화 조금 했다고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아이고 뭐 없는 사실 뭐 약간 보태고 또 있는 거 살짝 깠다고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상처 받을 수도 있고 나도 받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까지 그렇다고 그게 또 사탄의 성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이것은 사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많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또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러면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하면 그 평가가 부정적이면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누군가를 또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를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목사의 말입니다. 그럼 목사만 그럴까요? 제가 살아보니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입의 모습이, 말의 모습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하며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작지만 그저 입은 요만하지만 이 자그마한 입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저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쓰러요. 확신하진 않지만 대충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입을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큰 배가 10만 톤 이렇게 15만 톤 되는 배가 조그만한 키 방향타에 의해서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또한 거짓 증거는 결국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실이 무너진 공동체에는요, 신뢰가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근거로 하는 공동체가 어딥니까?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거짓이 들어오면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진실이 무너진 공동체에는 신뢰가 사라집니다. 신뢰가 사라진 곳에는 사랑도 하나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진실함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단지 규칙을 지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바라봅니다. 혹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않는가?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관찰을 해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난밤에도
제 주변을 생각하고 또 제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참 가슴 끓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마음인가? 아니면 내 감정에 휘둘려서 행동하는 것인가? 아무리 살펴봐도 감정에 휘둘린 건 아니지만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이, 내 말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나의 감정을 근거로 해서 표현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너무 조심스럽게 어젯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점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말하기 전에 멈춰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것이 사실인지, 내가 전달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말함으로써 누군가 보이지 않는 그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이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오랜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감정과 환경과 분위기에서 극복되어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는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그 말은 공격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일들을 너무 쉽게 해대는 그런 모습들이 오랜 세월 목회자로서의 살아온 삶에 아름답지 못한 종지부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더 가슴 아파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직접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지 않는 훈련. 우리는요, 귀가 얇습니다. 누구한테 뭔 얘기를 들으면요, 그게 그런가 아닌가를 떠나서 일단 마음이 함께 동요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쪽에는 그래도 확인해야지. 그래? 그랬나?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진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갖냐면 동조하게 됩니다. 제가 못나서 저만 그렇겠지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런데. 누가 그러던데로 시작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상처를 만들어 왔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나에게서 멈추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증명되어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재생산될 때 그것이 주는 아픔은 그들에게도 있지만 나중에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가 갖는 그 뼈아픈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듣고 이해하고 또 증거되어져야 할 상황에 사랑하는 마음, 그를 정말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아니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침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 이건 역시 거짓 증거의 또 다른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때로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 역시 거짓 증거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근데 이건 사실이야. 100% 팩트야.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누군가를 지적하고 또 충고하고 하는 얘기들이요,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아요. 그 사람들 하는 말들이. 그래,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원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그 상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나는 사실을 말했어. 언제 내가 없는 얘기했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근데 그런 거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지만 사실을 말해서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생기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흐트러뜨리고 그런다면 입을 닫아야 된다. 또 하나의 다른 것.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너는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뼈 아프게 저 자신을 자성하지만 이 말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 잘하고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무릎 꿇고 저를 바라봅니다. 주님, 저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저의 이런 연약함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허물을 굳이 여기저기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도 요즘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주변에도 확인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심으로 일하고 있어? 사실 내가 눈 한번 질끔 감아버리면 나싱이야. 상관할 일도 없어. 앞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해. 그럼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정말 사심이 없나? 하고 이렇게 살펴봐요. 어젯밤에 잠을 설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못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는 그보다 정말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서 신중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세상이 망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의 기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완전히 극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아시죠? 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저 요만한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래서요, 제가 한번 말을 뱉어내면요, 이 상황을 다 파괴시킬 수 있어요.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직하지 않거든요. 그건 정의롭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 맞는 사실들을 이루기 위하여 입을 거침없이 열어 제끼는 순간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애절하게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한 법정에서의 위증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입술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웃을 세우고 진실을 말하며 사랑으로 덮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이 거짓과 헛된 말로 이웃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렸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저희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진실을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진실함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